오늘은 대언은사, 예언은사죠.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성경에 예언이라고 번역된 것은 영어의 프라포시를 그대로 번역한 거죠. 또 이 프라포시는 헬라어 프로페티오를 번역한 건데, 이 프로페티오가 쓰인 성경의 용례는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로 4절, 마가복음 7장 6절, 누가복음 1장 67절, 고린도전서 14장 24, 25절, 31절, 사도행전 21장에서 보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언의 은사는요, 한 달 후, 두 달 후 뭔 일 있어? 그래서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 어쩌고 그러는 한국의 샤머니즘처럼 앞날에 대해서 미리 말해준다든가 현세 복만을 추구하게 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아멘. 예. 이것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4절.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또 24절에서 25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네. 이처럼 방언하는 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함이고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네. 이런 면에서 예언이라고 번역한 것은 영어의 프라포시를 따랐을 뿐이고요, 그렇게 썩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의 그 흥정역에는 대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그 앞날을 점치며 알려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이 예언도 그런 비슷한 종류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앞날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지만은 그런 거는 꼭 필요할 때만 하시고요, 아주 드뭅니다. 따라서 이 은사의 성격상 예언은사라고 하기보다는 대언은사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아멘. 예. 이 대언은사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신 전달해 준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대신 전달해 준다. 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중요해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이 은사는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 3절에서 보듯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하여 예언을 사모하라고 하셨어요. 네,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유익이 크기 때문이지요. 또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거의 모든 사역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달해주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대언 은사 사역인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였고요. 미래에 대한 내용은 그것을 듣는 자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고 변화를 촉구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예로서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이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또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또 에스겔 3장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모세로부터 여호수아,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미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등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은요, 전부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대신 말하게 하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선지서들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mit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예, 이렇게 등등 구약 성경에서는 거의 모든 사역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으신 그 내용을 말씀하고 기록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예, 지금의 대언 은사 사역인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날도요, 성경이라는 이 책 한 권에 지구상의 모든 그 사람들의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다 기록될 수가 없죠. 네. 거기다가 또 성도님들은 위로받아야 할 자나 책망받아야 할 자나 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 옵니다. 네. 또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척척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줄 수 있는 대언 은사가 있는 종들을 통하여 권면하며 위로하고 그 기도받는 자를 붙들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네. 아멘. 이것이 대언 은사의 목적이에요. 네. 자, 여기까지 해서 대언 은사의 정의와 목적과 성경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언 은사 사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언 기도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 말씀이 제1의 권위라는 것이에요. 만일 어떤 예언 사역자가 자기의 그 예언 은사를 성경보다 위에 둔다면 그거는 잘못돼도 아주 크게 잘못된 거죠. 그러나 사역자가 성도님들에게 성경 말씀 위주로 신앙생활하되 이 대언의 은사를 보조로 해서 도움을 받으며 신앙생활하라 라고 권면한다면 그건 아주 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어떤 은사도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가 없으며 만일 성경과 반대되는 내용일 경우에는 그거는 무조건 은사가 틀린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주의할 점은요. 나의 삶이 비록 힘들어도 먼저 성경 말씀 위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이며 자기 스스로 본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헷갈린다거나 자신이 없거나 이렇게 확신이 필요할 때에는요, 자기가 들은 음성을 사역자에게 맞추어 보면 가장 바람직한 신앙생활하는 태도입니다. 아멘. 예. 즉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환경이 어려울 때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이런 성경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뚫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예. 그렇지 않고 뭐 다음 달에 무슨 일이 있어, 뭐 석 달 후에 뭔 일 있어 이렇게 정치듯이 미리 뭘 가르쳐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인도하지를 않으세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따라서 이 대언 은사 사역에는 성경 말씀이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저는 정말 이 사역으로 엄청난 도움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 전에 부흥회만 가면 내가 주의 일을 할 사람이며 신학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목사님들로부터 기도받을 때마다 들었어요.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을 다니며 제가 주의 일을 한대요. 그때는 뭐 20대 후반이었으니까 이게 뭔 소린가 했지만은 지금 보니까 다 이루어졌고요. 아직 일본만 아직 못 갔을 뿐입니다. 네. 미국에 오자 저도 저의 사명을 알았지만 처음 보는 미국 백인 목사님들로부터 신학 공부를 해서 주의 일을 하라. 네. 이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 그 양들을 잘 가르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을 기도받게 되었습니다. 뭐 그분들은 뭐 저를 전혀 모르죠. 백인 처음 보는 목사님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언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당시 나의 상황은요, 영어를 못했음은 물론이고요, 기본적인 생활비도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는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뭐 미국 대학원 등록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정식 미국 대학교들이요, 유학생들한테는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나 저는 그런 대언 은사를 통하여 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역자들로부터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까지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 불가능한 환경적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아주 원동력이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변 사람들은요, 그때 제가 영어도 못하고 돈도 한 푼 없는 데서 그 힘든 걸 한다고 하니까는요, 참 기막혀 했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음성을 너무나 확실히 들었기 때문에 그저 순종하고 정말 피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루어 주셨을까요? 안 이루어 주셨을까요? 네. 네, 기도했더니 네, 갑자기 국제전화가 한국에 있는 우리 언니로부터 와서 미국 대학원 입학금은 물론 졸업할 때의 등록금까지 모두 해주겠다는 단번에 해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예. 참 놀렐루야지. 우리 성도님 좋아하시는. 예. 제가 이렇게 만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또 이런 대언 은사를 통하여 저를 모르는 그런 다른 사역자들로부터 제가 들은 음성을 확인까지 받는 이런 거를 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지금도 미국에서 먹고 사느라고 허덕거리며 고생하고 있지 무슨 그 훌륭한 미국 대학원 졸업장을 손에 쥘 수가 있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했습니다. 예,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도요, 나 자신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지만 너무 중요한 일인데다가 또 제 성격이 워낙 조심성이 많다 보니까요, 이걸 확인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신문 광고를 보고 찾아간 부흥회에서 그것도 미국 분이셨어요. 강사 목사님께서 저를 탁 찍더니 앞으로 나오래요. 그래서 여기 섰더니 나를 설교와 예언 은사로 쓰시겠다 라고 하신다고 하면서 그러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증, 예를 들어 목사 안수증 같은 것을 갖추라 라고 세상에 대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네. 놀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참 이 은사를 통하여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시죠. 저는 그냥 속으로만 기도하고 집회에 참석했을 뿐인데요. 생전 처음 보는 미국 목사님한테서. 네, 이런 식으로 내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 사정을 전혀 모르는 다른 사역자로부터 확인까지 받으니 저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나감에 있어서 얼마나 확신이 들고 힘이 생기고 도움이 되는지 말보다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멘. 네. 예. 미국에서 제가 목회자 성령 세미나를 참석했을 때 일이에요. 강사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날 테스트를 한대요. 그러면서 제일 어려운 마지막 코스에 저와 어떤 분을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고 뒤로 돌아서 있으라는 거예요. 눈 감고 뒤로 돌아서 있었지. 어떤 분들을 우리 각각 그 두 사람 뒤에 세운대요. 저는 이미 눈을 감고 뒤를 돌아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선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 든 분인지 젊은 분인지 뭐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죠.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대언의 말씀을 하라는 거죠. 할 수 없이 뭐 그냥 주시는 대로 감동 오는 대로 그냥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 기도 받으시는 분은 여자이고 또 나이도 적어도 중년 정도는 된 나이 든 분이고 기도하시는 내용은 남편이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있었고요. 따라서 남편이 너무 사업이 안 되는 거를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끝나고 뒤를 돌아다 보니까 정말 중년의 여자분이 눈물을 줄줄 흘리고 서 계셨습니다. 자기의 상황, 자기 기도하는 거를 그대로 제가 입으로 말했다면서 하나님이 이제 시키는 대로 앞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저를 끌어안고 감격스러워서 막 우시더라고요. 저도 너무나 감사했었습니다. 네.
그 후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저는 이 설교와 함께 이 대언 은사로 사람들에게 정말 큰 유익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아시고 도와주게 하시는지요. 제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권면하고 위로하시고 왜 그런 환난이 임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하셔서 그분의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도와주셨던 곳입니다. 아멘. 아멘. 예. 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착실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한 유익, 또 대언 은사를 통한 그 유익, 이런 거를 알지 못하고 그저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이고 사는 것밖에 모르면요, 너무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뚫고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응답도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현실에 맞게 사는 것밖에는 할 수 없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정도는 세상 불신자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은 왜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그러면 이런 대언 은사가 어떻게 임하는가, 어떻게 강해지는가를 보겠습니다. 첫째, 깨끗한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이런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성도님이 아는 사람이 저의 은사 사역 얘기를 듣고는 우리 교회에 오겠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을 보고 흉내내서 자기도 하겠다. 그러더랍니다. 즉 그렇게 하면 자기가 사람들 중에 높임을 받고 헌금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모양입니다. 전 너무 놀래갖고요. 그 사람 우리 교회에 절대 오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욕심으로 무슨 하나님의 능력을 대언 은사를 받으려고 한다면은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절대로 주시지를 못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한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고 그랬죠. 네.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첫 번째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이걸 잘 하라고 도구로서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이 대언 은사는 다른 사람의 유익, 즉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건데 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흉내내서 한다고요? 참, 전 너무 놀랐어요. 만일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흉내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게 되면요, 대언 은사 비슷한 게 임할 것입니다. 악령이 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악령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악령의 도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악령이 뭐 죽으시고 가만히 계세요? 아니에요.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무섭죠. 마음이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겠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겠다 하는 사람에게 은사가 임하며 점점 더 강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나만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 은사를 받으면 그냥 잘난 체 하고 그냥 높임 받으려고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임하지를 않아요. 암만 구한다고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압니다. 네. 그래서 비록 힘들어도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겠다. 주의를 해야겠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에게 부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은사가 보다 많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예. 셋째로, 영적인 분별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은사는 임하며 강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들이 다 그렇지만요, 특히 이 예언은사, 대언은사는요, 영적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해요. 네.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에 관하여서 많이 알아야 합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 무척 유리한 거예요. 분별력이 크게 생기기 때문이죠. 물론 뭐 요새 이 현대 자유주의 신학 뭐 그런 거는 제외하고요. 저희 경우도 예언과 방언 통역 은사를 30살에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연약한 정도였는데 신학 공부를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해지고요. 지식의 말씀에 은사까지 부어져서 그 사람이 말을 안 해도, 심지어 그 사람을 보지도 못했어도 그 사람의 중심을 알게 하시는 은사까지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 대학들이 공부를 얼마나 심하게 시켜요. 공부에 치여서 한 번도 이런 은사를 강하게 해달라 이런 목적으로 그런 집회에 참석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랬는데 또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에 크게 부어진 것은 제가 그 신학 공부를 통해서 영적 분별력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또한 성경을 많이 읽어서 또 뭐 기도하는 가운데 뭐 하나님의 그 응답을 체험했다든가 뭐 음성을 들었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경험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이 은사를 많이 부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넷째로, 매사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려고 정말 애쓰는 사람에게 부어지고 또 강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란 한마디로 나의 죄성이 주어지고 성령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이에요. 아셨죠? 네.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거요. 그래서 욕심이나 교만이나 혈기나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늘 날마다 나의 죄된 본성을 버리려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용서, 사랑, 인내, 긍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애쓸 때 주어지고 강하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네. 이건 제가 직접 체험을 했어요. 저는 30살에 대언사, 방언, 통역 은사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후 내 신앙이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따라가려고 애쓰면 애쓸 때 내가 더 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더 강하게 부어지는 것을 체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보통 목사님들 하는 것처럼 그냥 멀쩡히 대언사만 나왔는데 이 목회를 하면서 이제 심히 고생하고 연단을 받다 보니까 성령의 기름이 너무 부어져가지고 이제 대언 기도할 때 제 몸이 마치 기름에 적셔지는 것처럼 이렇게 마비라고 그럴까 비슷하게
이렇게 오는 거를 보셨죠. 이 발음도 그렇게 되고요. 이게 기름이 강하게 부어질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 세미나에 강사 목사님도 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대언 은사를 어떻게 받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 받은 대언 기도가 어떻게 나에게 성취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하니까 성도님들께 잘 들어주시기 바라요. 많은 성도님들이 대언 기도를 받으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는 그 받은 내용이 이루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라는 말씀만 기억하고요. 그 앞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이 말씀은 별로 유념하지를 않아요. 이것은 내가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이루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절대로 맹목적으로 어떤 환난을 허락하시거나 동시에 맹목적으로 어떤 복을 주시거나 기도를 이루어 주시지 않는 분이세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받은 대언 은사의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아셨죠? 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의 쓰러진 사업체를 일으켜 주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분명히 그 앞에 네가 이제부터 온전히 나만 의지하며 내 말대로 따라오고 기도하면 이라는 말이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파악하지를 못하고 그저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다닌다든지 11조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요. 아니, 어떤 분들은 아예 주일날 빠지기도 하면서 11조도 안 하면서 기도 생활도 안 하면서 왜 내가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느냐, 왜 대형 기도가 안 이루어지느냐, 심지어 교회 나가서 내 일이 잘 된 게 뭐 있냐, 이런 말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요, 기도의 응답이 대언 기도를 안만 받아도 그 응답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인생의 목적 중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것을 자기 인생 최우선에 두고 노력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던 사람은 주일 예배 꼬박 지키고 11조 생활하며 하루에 30분이라도 말씀 읽고 기도해야 하는 거고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은 더 나아가 하루에 1시간 그 이상이라도 기도하며
말씀 읽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요. 하나님을 닮아서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자신이 해야 할 것은 하지 않으면서 몸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아셨죠? 자신이 받은 대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에게. 네. 나의 마음과 행동을 늘 저울에 달아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뭐 제가 평생 경험한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종으로 제정의 사명자로 이렇게 일꾼으로 부른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넘어가지를 않으세요. 정말로. 그렇게 하면 연약해져 가지고요, 빛과 소금은커녕 나중에 그 사람을 쓸래야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네. 아멘.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은사와 능력에 대해서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점은요, 대언 은사뿐 아니라 어떤 은사도 그 은사자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할 때 주어지고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한마디로 그 은사자의 삶을 보면 그 은사가 정말 성령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었어요. 그분을 데려오신 분은 우리 성도님은 아니신데요. 이 목사님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대단한 분이라며 저한테 미리 언질까지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하기를 자기는 중년 초반에 하나님의 종으로 불림을 받았대요. 그래서 신학도 했고 목사 안수도 받았답니다. 그런데 자기는 죽어도 목사 일은 하기가 싫어서 순종을 안 했대요. 그랬더니 암이 걸렸고 또 무슨 병이라더라, 뭐가 걸렸었고 죽을 뻔했었답니다. 자기는 그래도 순종을 안 했대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일을 하고 있다고 자기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신에게 은사가 그냥 엄청나게 부어져서 자기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는데, 내일은 누구를 만날 것이며 만나면 뭐 무슨 말을 하고 이렇게 다 일일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말, 즉 대언 은사죠. 그 말에 순종하고 실천한 사람들은 다 그냥 큰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1,000만 원, 뭐 2,000만 원 그렇게 감사해서 헌금을 했다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으로 또 하듯이 귀걸이, 목걸이, 뭐 반지, 팔찌 다 금으로 차고 다니시더만요. 그러나 저도 이런 은사가 적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이분이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전화해서 자신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3일 그 음식 했대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기에게 투자를 하라고 친히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몇 천을 투자하면 몇 달 안에 몇 억으로 되돌려 줄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기가 막혀요. 이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성도님들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렇게 역사를 하지를 않으세요. 아시겠죠? 네. 이런 사람이 바로 은사와 능력이 있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사기치는 사기꾼인 것입니다. 예. 네. 아니, 사기꾼이 뱃속에서 처음부터 타고나나요?
아니잖아요. 자꾸 하다 보면 거짓말도 자연스러워져서 사기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겪었지만 그분이 얼마나 재밌어요. 말을 얼마나 재밌게 하십니까? 사람을 휘어잡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네. 자,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그 사람이 순종할 때, 하나님과 영혼을 진실로 사랑할 때 임하며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그냥 주시거나 강하게 계속 부어주시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바보예요? 다 꿰뚫어 보시는데. 그런 사람이 만일 처음에 은사를 받았다고 해도요, 순종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차츰 은사가 약해지다가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없어져요. 네. 그런데 반대로 순종도 안 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부족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은사와 능력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럴 경우에는 그 은사와 능력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사탄도 얼마든지 흉내내고 그럴 수 있어요. 점쟁이들 중에서 용하다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이 영적인 원리를 좀 잘 아시고 분별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 사람은 이미 사탄의 도구인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안수기도를 받으면 안 됩니다. 들어와요, 내게도. 위험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많이 전달하시면 큰 유익이 성도님들에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